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으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홍수 이전 시대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아멘.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사인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봄이 되는 거를 나뭇잎 사이가 올라올 때마다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오늘도 오다 보니까 개나리도 활짝 피고 벌써 이제 그 목련은 막 지는 것도 있더라고. 우리 집 앞에는. 우린 좀 더 일찍 오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는 벌써 목련이 져요. 개나리가 활짝 피고 또 진달래가 활짝 피고 봄이구나. 꽃을 보면서 알잖아요. 또 새들이 더 봄에는 새들의 소리가 달라져. 작은 새들도 좀 째째째째째 하고 움직이고 햇빛도 벌써 달라. 봄에는. 그죠? 겨울의 빛하고 달라. 얼었던 물들이 다 녹고 경칩이 되면은 벌써 개구리들도 막 튀어나오고 잠자던 뱀도 올라오고 그죠? 동물들도 막 걸음이 달라.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알려졌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거예요. 그처럼 주님의 때, 주님은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종말의 때를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데 왜 종말을 준비했어요? 우리들 때문이야. 우리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더 많이 죄 짓지 않도록, 이 세상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불을 내렸습니까? 롯이 거기 들어갔는데 롯을 심판 안 하면 롯이 타락할 것 같아. 자기 가족도 구원 하나 못 시키네. 롯이 보니까 자기 사위도 변화 못 시키네. 그리고 롯의 말에 이미 힘이 없어. 권위가 없어. 더 두다가는 롯까지도 죽을 것 같아. 그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징조들을 보인다고. 전쟁, 기근, 질병, 그리고 막 악인들이 나타나는 그들의 사람들의 그 악함이 점점 하늘에 쌓일 정도로, 죄와 악이 쌓일 정도로 더 악해지고 보여주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 정말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자들이 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해준 말씀 뭐예요? 결국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34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잘못 해석하면 오해가 돼요. 여러 해석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 말씀 이루어졌다고 봐요. 주님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울은 뭐라 하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이미 already 근데 아직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아닌 역사 속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영광이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바울의 삶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겨자씨와 같고 천국의 시작, 씨 뿌리는 비를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바울은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진행 과정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얘기했을까요? 그 진행되는 천국이 말씀하서 완성되는 것. 완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복음서 성경의 종말론, 신약 성경의 종말론, 구약의 묵시문학은 좀 한계가 있어요. 거긴 시작도 안 했어.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끝날 거다 이 얘기만 했지. 아직도 언제 지금도 묵시문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언제 됐는지 이렇게 막연한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백성에게 이미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 안에서 성취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저 하늘도 사라지게 돼 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이 하늘은 없어져야 돼. 이 땅도 새 땅이 있으려면 이 땅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은 뭐예요? 때 징조는 우리가 아는데 자꾸 숫자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몇 날, 몇 월, 며칠 계산하니까 뭐 이렇게 수비학을 막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는 2027년 몇 월 며칠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징조만 알면 돼. 가까이 왔다는 것만 알면 돼.
뭐 그 날짜를 미리 알 필요 뭐 있어요? 여기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도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예수님도 인정한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갑작스럽게 도적이 오듯이 갑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미리 얘기했어요. 몇 날 며칠이라고는 안 했어도 미리 얘기했어요. 징조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방주를 미리 짓게 한 거죠.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방주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들은 노아처럼 깨어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지금도 일상생활 잘 열심히 사는데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해서 이제 물로 심판은 안 하지만 불로 심판할 때 다 휩쓸려 가는데, 깨어있는 자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들 쳐서 그때라도 우리가 외치는, 우리가 지금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우리가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보호받을 수 있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똑같아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주님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림받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뭡니까? 내가 주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입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고. 맷돌 가는 게 무슨 죄라고, 그죠? 맷돌 갈 것밖에 없는데. 근데 깨어있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깨어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주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잃지 말아야 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천하남이 폭침했을 때, 연평도에서 뭐 천하남이 폭침했을 때 구조하기 위해서 막 연락하잖아. 신호를 보내잖아. 응답하라. 그래서 밑에서 응답하면 막 국민이 환호하잖아요. 와, 살아있네. 그때 막 구조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무전기를 그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깨워서, 잠들었으면 못 구조받죠. 깨워서 그 안테나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구원받지만 잠든 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날을 미리 안 알려준 거는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우린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슨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의 스펙이 필요하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상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가볍게 따라 나갈 수 있는 민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정직한 마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걸로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 중에 이 준비 기간을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려주지도 않고, 왜냐하면 알려주면 나 그때 가서 준비하지 이럴까 봐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는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론적인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깨어있으라.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주님이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그 주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신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맡긴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는데, 달란트 비유는 그거예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맡기신 거예요 이제. 근데 악한 종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달란트가 은혜인 걸 모르고 달란트를 짐으로 생각하고 땅속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 최후 심판 비유는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온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주님이 그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하신 거죠. 자,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헌금하는 시간, 헌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635장 634장인가요?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눈물이고 땀이고 피고 생명입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을 한 번 더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